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이 지난 한 주간에 계속 제 머릿속에 맴돌았고, 또 이 말씀을 붙들고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수렁에서, 그 깊은 응동에서 반드시 건져주시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의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또 여러분들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형통의 은혜가 열려지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앞절에 보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기대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요즘 저는요, 이 아프가니스탄만 생각하면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큰 혼돈과 혼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과 연합군이 오사만 빈 라덴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전쟁을 했는데, 뭐 그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지만은 그 핵심이 되는 IS와 탈레반을 제압하지 못하고 결국은 완전히 철수하는 이 바람에 많은 선교사님들과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사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요, 이 아프가니스탄만 생각하면 자꾸 떠오르는 한 사건이 있어요. 2007년인가요? 그 여름에, 7월 여름에 그 분당의 어느 교회에서 선교팀을 그곳으로 파송을 했는데, 그 탈레반에게 피랍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그 사건으로 해서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그 비난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인 저도 너무 부끄럽고 안타깝고, 또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뜨거운 여름을 보냈는데 저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그 이어령 교수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하는데, 그 상황 가운데 이 이어령 교수가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는 그런 사건이, 그런 일이 일어났던 해가 바로 2007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가지고 그 매스컴에서 그것을 다루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이어령 교수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지성인이 아닙니까? 또 젊은 시절부터 성경을 날카롭게 비판을 하고, 그리고 스스로 무신론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힐 그 정도로 아주 지식인이었는데, 그분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막 높게 올랐을 때, 그 시기에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오늘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예배 때 이 이어령 교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지난 한 주간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요, 이 무신론자 이어령 교수가
그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논란의 거리가 되고 또 매스컴에 막 화제거리가 되고 그랬다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 여러분, 이 바울이 당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요, 이어령 교수가 세례를 받았다는 그 사건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사건이고요, 훨씬 더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되기 전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사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요, 무신론자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유도 없이 핍박하고 이유도 없이 잡아 죽이고 얼마나 포악한지요. 안티 교인 중에서도, 안티 크리스천 중에서도 안티 크리스천의 대표되는 인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날 돌변해 가지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여러분, 그 소식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것이 충격적인 일이고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저런 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1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세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아니, 어떻게 그런 인간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그런 인간이 하루아침에 저렇게 돌변할 수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장안의 화제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어떻게 그렇게 강팍했던 그 바울이 또한 자기 지성으로 절대 신앙생활 할지 않을 것 같은 그 이어론 교수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제가 이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도행전 9장을 중심으로 살펴보니까 거기에는 바울의 핵심과 변화에는 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세 가지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바울의 변화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렇게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사울이, 여러분, 무슨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세례를 받고 바울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대답은 간단합니다. 대답은 너무나 간단해요. 바울이 그렇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경험했기 때문에 놀라운 사도 바울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말고는 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점에 있어서는 이어론 교수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평가받았던 인물이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붙잡았던 그 지성인이었는데, 그가 예수를 믿고 변화받은 과정을 기록한 책 제목이 뭐라고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삶의 무게중심이 자기가 평생 동안 의지했던 그 지성에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삶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했다고요? 영성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 누군가 이어령 교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나이에 뭐가 아쉬워서, 뭐가 답답해서 세례를 받느냐고,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령 교수가 어떤 대답을 했는가 하면요,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명예를 달라고 글을 쓰니까 명예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을 찾아갔더니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그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역, 갈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그렇게 추구했던 그 지성만으로는 그 내면의 목마름이 해결이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갈증이 있더라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외에 자기의 지성으로 채워지지 않던 그 영혼의 목마름이 채워지더라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의 제목이 지성에서 영성으로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신앙생활의 진정한 출발은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교회를 출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대로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내 안에 계셔가지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내 삶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신비로운 경험을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 복음을 들어야 될 대상은요, 교회 밖에도 많이 있지만요, 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이 이어려운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성만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의 실마리가 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상처투성이에요. 그리고요, 또 결혼에 실패해가지고요, 남편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다 깨졌어요.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그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 그 여인이 공황장애가 있었고 대인기피증이 있었고 참으로 그런 불쌍한 여인인데 누구를 만남으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모든 그 정신적인 문제나 삶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수가성 여인만 바뀌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세리장이요 부자였던 삭개오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어려운 것도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데서 찾을 필요도 없어요. 나 자신을 보면 그게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에요. 저 자신을 봐도요 정말 신기해요.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대학에 지나갈 때마다 이게 너무 걱정거리가 태산이에요. 예? 어떻게 학비를 낼 것이며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이며. 여러분 제 성격 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못난 부분이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하나님 만나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는 것이 정말 신기한 거예요. 이게 저를 봐도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 이종혁 선교사님 오셨는데 제가 우리 선교사님을 봐도 저분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저분이 어떤 분인지 제가 알거든요. 선교사로 나가서 선교하고 있다는 게 참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를 보지 말고요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예? 예수를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신기하고 신비로운 거예요. 아멘. 희망이 없고 즐거운 낙이 없던 그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보람이 있고 이렇게 행복하고, 어느 날요 제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요 잠자리에 들면요 너무 행복하다는 그 기분을 가질 때가 있어요.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새벽에 눈을 뜨면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나에게는 꿈이 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신비로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늘 체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이런 신비로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여러분들의 영적 세계를 차단시키는 겁니까? 새로운 그 삶의 변화가 왜 막히는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고로 여기는,
여러분들의 어떤 지식, 여러분들의 어떤 경험, 여러분들의 어떤 학식, 바로 이것들이에요. 이것들이 믿음으로 나가는데, 영적인 세계로 나가는데 방해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저주가 된다는 말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그 지식이 때로는요,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혜령 교수가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과학은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설명하고, 예술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고,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한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신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신앙은 체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니까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들리지만, 여러분, 이 세상, 이 시대의 대표적인 지성이라고 하는 이 이혜령 교수가 종교는 절대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한다. 종교는 설명해서는 안 되는 것을 설명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교는 설명할 수 없고 설명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감히 이 인간이,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다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다 이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멸치 한 마리가 그 태평양을 다 봤다고, 다 분석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닷가에 있는 그 모래알을 여러분들이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머리카락을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얄팍한 지식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릴 때 하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의 만나 주심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야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면, 이렇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인생의 변화가 있었는데, 이것을 놓고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분석을 하는가 하면요, 바울이 실제적으로 그의 삶이 변화되고 그의 삶이 뒤집어지는 것은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지만, 그러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죽음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바울의 내면에 복음의 씨앗이 잠재되어 있었다,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이 사도행전 9장 바로 2장 앞장에 스데반의 죽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스데반의 죽음에 제일 앞장서고 선동했던 인물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인물이 아닙니까? 바울, 사울이라는 인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에서 그 스데반의 죽음을 목격하고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을 눈으로 가만히 지켜보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스데반이 아무 이유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폭도들에게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그 절박한 상황에서, 그 끔찍한 상황에서 이 스데반은요, 자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걱정하더라?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들을 저들이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에게 더 충격적인 그 일이 뭐냐면, 더 바울이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요, 그 끔찍한 상황에서 그 돌에 맞아 죽는 스데반의 얼굴을 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편안해 보이는지, 얼마나 편안해 보이는지.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
여러분 그 사도행전 여러분들이 7장을 읽어보시면요,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을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잔다라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 여러분 누가 나에게 욕을 한마디 해도요, 누가 나에게 비난의 말을 한마디 쏟아줘요, 우리는 참을 수가 없어요. 금방 얼굴로 혈기로 나타나는데 그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돌에 맞아 죽는데도 얼마나 그 얼굴이 편안해 보이는지 이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놀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내면에 엄청난 충격이 일어나가지고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씨앗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니까 그 사도 바울이 그 손을 붙잡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분석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요 그것이 정확한 분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들으면서 뭔가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여러분 스데반이요 전도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전도한 게 아니에요. 뭐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 불신지옥 예수천당 이렇게 스데반이 외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데반의 그 삶의 변화를 딱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요, 여러분 이 스데반이 어떻게 그 삶을 표현할 수 있냐면 세상 사람과 차별된 다름,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다름, 그 다름을 구현하고 다름을 실천해낸 인물이 바로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중한 고통을 받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뭐예요? 다름이에요. 다름. 예? 세상 사람들과 다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자 누가복음 23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뭐라고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은 딱 하나예요. 다름이에요. 다름. 예? 여러분 이 이어른 교수가 결국 자신의 지식을 무장해제하고요, 영생의 세계로 들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수용할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거예요. 다름이에요. 그 사랑하는 딸의 그 어려움을 겪는데 다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책을 소개하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저자는 미국에서 검사라는 직업을 가졌던 지성을 자랑하던 딸이 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봉사하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궁금했다고 한다. 전혀 새로운 길을 가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전혀 새로운 길을 가는 딸의 모습을 보면서 부녀지간에도 모르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저자 자신 역시 변화를 겪는 과정을 들려주고 싶어 책을 집필했다고 밝힌다. 보세요. 전혀 새로운 길을 가는 딸의 모습을 보고, 예?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과 다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따님이 변호사 활동을 하던 시기에 갑자기 시력을 잃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명이 찾아올 위기가 있었는데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보통이면 그 와중에 얼마나 초조하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불안하고 그리고 얼마나 안달복달하고 이랬을 텐데 그 딸이 그 상황에서 너무 편안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네? 너무 편안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무 걱정이 없더래요. 그리고 오히려 그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찬양이 흘러나오더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지켜보던 이 어려운 고수가 어느 날은요 속으로 어떻게 소리를 질렀냐고 하면요, 이 바보야!
그 상황에서 노래가 나오느냐? 이 바보야, 그 상황에서 이렇게 찬양 소리가 나오느냐? 속으로. 왜 속으로 했을까요? 왜 속으로 오는 거예요? 그 상황에 압도당한 거예요. 그 딸의 다름에 대해서 압도를 당한 거예요. 속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부터요, 이혜론 교수의 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을 만났지 못했지만,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못했지만, 바로 이 시점부터 이 이혜론 교수의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된 거예요. 도대체 우리 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도대체 시력을 잃어가고 있는 저 안 좋은 그 상황 가운데 도대체 어떤 힘에 이끌림 받기에 저 딸이 저렇게 편안해질 수 있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 딸의 다름에 이 이혜론 교수가 압도를 당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성경이 제일 많이 강조하고 여러분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그 핵심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이혜론 교수의 따님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왜 편안했는지, 그리고 이 따님이 왜 다른 사람과 다를 수 있었는지, 그 다름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임마누엘. 여러분, 성경을, 전 성권을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요, 그 핵심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이 목사의 마음이 가장 아플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회의 문제도 아니에요. 저희 가정의 문제도 아니에요. 저 개인의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필요한가요? 왜 하나님 이런 어려움과 아픔을 주시는가요? 이 문제를 놓고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유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 성도들과 함께하고 있다.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역사한다. 때가 되면 내가 반드시 응답한다. 근데 여러분, 그거보다도 더 큰 위로와 더 큰 격려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 상황이면요, 낙심을 하고 절망을 하고 좌절을 할 것 같은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편안을 가지고 이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 모습을 보면요, 제가 눈물이 나요. 사실 오늘도 이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이 마음이 아픈지, 근데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구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찬양을 들으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믿고 확신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신다. 아멘.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신다. 아멘. 다름을 보여주는 믿음에 이런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이 바울의 변화의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태도의 변화이다. 첫 번째는 내적인 변화였어요. 두 번째는요, 태도의 변화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전에 이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예? 지금도요, 여전히 자기 확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 내 주목을 믿는다.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믿는다. 항상 자기 생각이 옳아요.
다른 사람 생각은 다 틀렸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 중심으로 돌아.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게 바울이었어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습득한 지식이 전부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디즈 네일이라는 그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이며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세상에 단 한 권의 책밖에 읽은 적이 없는 인간을 경계하라. 책 한 권만 읽고서 그것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느냐, 그것이 진리이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을 100권, 1000권, 수만 권을 읽은 사람은요, 한 권의 책도 오를 수 있고 다른 책도 오를 수 있고 다 오를 수 있는데 딱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이게 경계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포용력이 없어요. 네? 융통성이 없어요.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변화의 첫 번째 단계, 그 내적인 변화는 경험했지만은 그 변화의 두 번째 단계인 태도의 변화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 만났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 만난 사건, 그것이 전부이냐, 그것이 진리이냐, 다른 사람은 수용하지 못해요. 요한계시록만 계속 읽은 목회자들은요, 거기에 빠져가지고요, 성경 전체를 보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 성도님들에게 계속 요한계시록만 주입을 시켜가지고 나중에 잘못된 이단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만난 하나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보면요, 바울이요,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지 않습니까?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보세요, 이 변화의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되는데요. 자,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니, 이 못 보던 눈도 예수님을 만나면 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사도 바울이 오히려 눈이 멀었어요.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누가 여러분 이러면 예수를 믿겠습니까? 예수를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만나면 삶의 어려움이 해결되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가지고 더 어려워진 거예요. 아니, 그 잘 보던 눈이 멀어진 거예요.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면서 이렇게 극단적인 조치를 취했는가? 왜 그렇게 한 것 같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제가 이걸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그것은요, 그동안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보는 것만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경험한 것만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네가 본 것이 전부이 아니다, 네가 본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꺾어버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 바울의 눈을 멀게 하신 거예요. 멀게 하신 거예요.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갈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아무데도 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 주님을 의지하고 평생 주님의 이끌림 받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까? 어떨 때 저는요, 솔직히 이런 가슴 아픈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어요. 솔직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잘 되는 인생들, 하나님 없이도 너무 인생이 잘 풀리는 인생들,
하나님 없이도 너무 자녀들이 잘 된다고 자랑하는 인생들. 하나님, 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눈이 멀었던 것처럼 딱 3일만 눈을 가리어 주옵소서. 딱 3일만 혼란에 빠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저주의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이 가슴 아픈 눈물의 기도예요.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 도움이 있어야 그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3일만 견디면 됩니다. 아멘. 3일만 견디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3일 동안 눈을 멀게 했던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가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것처럼 3일만 여러분들이 견디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깨달으셔가지고 겸손히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의지하고 그런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의 변의 세 번째 단계는요,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열매를 맺는 단계. 자,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다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편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는지라. 바울의 소리 없는 내면의 변화가 결국은 아름다운 외적인 열매로 나타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그 악한 열매를 맺는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삶의 태도가 변화되고 또 가치관이 변화되니까 나중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소망의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다 이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내적인 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든든히 서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가정이 든든히 서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변화의 종교예요. 또 체험의 종교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태도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예요. 가치관의 변화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내적인 변화와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면 무슨 열매가 맺혀집니까? 외적인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외적인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간직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이 교회의 영광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드립니다. 이 스데반의 다름의 모습, 이 사도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 이 찬양을 부르길 원합니다. 여러분, 변화